자, 우리 계시록 11장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죠. 자, 계시록 11장을 이제 안식구에서 해석할 때는 두 정의를 구약과 신약, 이제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정인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을 이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이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중세 교황권 시대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는 이 두 정인인 성경이 이 가톨릭 교황권과 이제 신부들에 의해서 그때 라틴어 성경이었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독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 읽기를 못하고 오직 가톨릭 교회의 수장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해석을 독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인인 성경이 박해를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뭐 이번 달 10월 30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그러면서 또 이 사탄은 또 이날을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 놨잖아요. 하여튼 이 종교개혁의 이제 하나의 취지는 뭡니까? 이 중세 교황권에서 독점된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평신도들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만들자 하는 것이 하나의 취지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다가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동안 이 카톨릭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교황 비오 6세가 감금이 되고 성경을 이제 불태우게 되는데,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바로 이것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이제 성서공회가 수립되면서 전 세계에 성경을 편찬해서 보급한 사건이다. 그래서 두 증인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게 안식교의 교단 자체의 공식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역사주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와 이제 문맥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것이 저희 개념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혁주의면서 이 요한계시록 주석의 권위자인 그레고리 빌은 이 두 증인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받는 이 일반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 상황을 상징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 종말론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3성전 문제를 다루면서 이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3성전 문제는 개신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3성전을 뭐 건립하는 것을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의 제사 그리고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땅에 지상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고 피의 제사를 다시 재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은 열정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제3성전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이 인물 적그리스도를 유대인들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 제3성전과 예루살렘은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과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이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되면서 결국은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의 이 예언의 무대가 현실화되는 시대적인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나팔 제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각종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자연 재앙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하면은 100년 만에 폭우다, 100년 만에 뭐 가뭄이다, 이런 표현들이 상식화되는 심각한 말기적인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대적 징조의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회자 사이에 특별히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 뭐 특별히 큰 교회가 더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 타락과 배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목사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을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오순절 운동을 해서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던, 바로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벽교회로 유명한 모 교회도, 그렇고,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어느 교회, 이 목사님들 면면을 보면 다 돈과 관련돼 있고 종교 권력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간음의 죄나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심각한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배도 역사를 지금 생생하게 눈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플러신학교에 처음 왔을 때에 처음 여름학기로 들었던 강의가 클린턴 교수님의 리더십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클린턴 교수님이 수백 명의 유명한 사역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7, 80%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타락하는 경향성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더십 중에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finishing well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끝까지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finishing well.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믿음의 길을 중간에 타락하거나 배도하거나 미혹되지 않고 정말 믿음에 서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타고난 리더십 중에 중요한 리더십이다. 그게 피니싱 웰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했던 강의 내용을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위대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제 배도 문제가 심심찮게 이제 이미 나왔었죠. 근데 뭐 지금도 물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배도한 게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배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동영상에도 지금 두들고 있지만 이 번영 신학을 추구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 이미 뭐 교회도 지금 다 카톨릭으로 넘어갔죠.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에서 결국은 빌리 그레아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자신의 소견을 분명히 피력한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충격적인 건데, 세계적인 전도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이 빌리 그리암 목사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 시간에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이 빌리그레 목사님이 뭐 교황을 찬양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 발언했던 그런 팩트들도 있는데 결국은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이 캐톨릭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는 전 세계에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어떤 강박관념 또는 순수한 어떤 믿음도 있지만 사역이 점차 커지면서 어떤 인간적인 야망도 끼어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인 규모의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재정이 따라야 되고 조직적인 어떤 스포트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의 방대한 이 조직망과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결국은 이 전도 집회를 계속했고 결국은 이 캐톨릭과 타협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보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어떤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첫 그리스도가 등장이 되는 하나의 준비되어지는 어떤 흐름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불거진 게 바로 이제 유광수 다락방 운동의 이 어떤 치부가 이렇게 방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쉽게 술 마시고 또 룸사롱 가서 여자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사치하는 그룩한 삶이 사라진 정말 유광수 목사가 얘기하는 그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거룩한 삶과 회개에 대한 강조가 사라져버린 이 종말론적 현상을 말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란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고백할 때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용서받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지금 이제 확산되는 동성애 운동, 종교 다원주의도 또한 계시록 11장의 무대를 지금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영국이 18세기에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 같은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이 땅이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까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영국 땅이 지금은 무슬림이 장악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영국의 거리에서는 노방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러면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내고 제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뭐 이제는 성경 전체를 이 동성애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퀴어 성경, 퀴어 주스까지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퀴어 성경이나 주스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를 동성애 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은 동성애를 옹호한 분이다 이렇게까지 주석을 하고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신성모독적인 어떤 그런 주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순수한 이 어떤 신앙과 학구에 불타서 독일에 유학 갔던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유학하는 동안에 이 독일의 리버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면서 정말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로 이렇게 변해버린 떨어진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의 열람이다. 독일이 그 지경까지 이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칼빈주의 장로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장 깔뱅이죠. 장 깔뱅. 영어 이름은 존 칼빈이죠. 바로 프랑스 분인데, 자, 프랑스는 뭐, 이 세속화를 공식적인 법으로 이미 190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금지시키는 법을 이미 통과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급격한 세속화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에서도 뭐 동성애 뭐 행사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아다시피. 중요한 것은 이 캐톨릭이 전 세계 종교 다원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분산입니다. 그래서 WCC 등을 통해서 이제 확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들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 운동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비기독교 세계관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될 거고 그 중심에 지금 이 동성애 운동과 종교 다원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집필을 이제 거의 끝마친 이제 작은 책이 바로 이제 이 우주적 차원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계관사의 영적 전쟁을 다룬 책인데 저는 이 모든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전략을 제 영적 체험과 함께 성경적 신학적으로 분석을 한 책입니다. 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의 에, 이 존재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은 유전자와 인간을 복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 창조의 그 어떤 신적인 어떤 영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됩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의 이제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환란전 휴거설도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자칭 재림 예수 등 이단들도 극성을 부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이 징조는 바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계시록 9장의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의 발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핵전쟁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3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함께 적그리스도는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건립될 때 그때는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시간표, 역사의 시간표를 우리는 읽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에 남아 있는 이 두 증인 사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시록 11장은 제가 출석에서도 가장 방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다루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될 것 같아서 하여튼 다음 주까지 끝맺히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핵심만 전하고 12장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 두정인 사건의 어떤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1세기에는 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같은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 세계 안에서 전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기독교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라 볼 수 있죠. 그렇다 이러면은 계시록 11장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로 기독교를 완성하는 마지막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약 250년 동안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증인의 시대도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를 경험하는 환란기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듯이 두 증인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을 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사도가 순교적인 죽음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계시록 11장 읽어보시면 순교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초대 교회의 그 박해 상황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계적인 상황이 거의 똑같은 박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순교적 죽음을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계시록 11장에는 뭐가 나타나요?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과 성전까지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칼빈주의 주석가들은 이 두 정의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를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제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안에서 계시록 11장과 13장의 이 양자 간의 갈등 관계를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 4장과 5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의 보호자 환상. 왜냐하면 여기서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전쟁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우주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다음에 이 사탄과 악과 제약된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아, 집행하시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주님이 그러한 전쟁을 집행하신다면 그것을 땅에서 수행하는 바로 존재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건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그리스도 사건이 굉장히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마지막 사건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우쟁님과 적그리스도는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의 나라와 마지막 시대의 영원 추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준비하신다면
용인 사탄은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군대, 지옥의 군대, 사탄의 군대를 지휘할 짐승인, 즉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탄의 나라 확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 간의 영적 전쟁이 종말론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제 주석에서도 바로 이 두 증인과 적 그리스도 간의 어떤 갈등, 투쟁 관계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룩한 전쟁 신학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조다, 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누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과 투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장과 14장에서는 14만 4천과 이 짐승의 세계 정부가 또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용과 여자의 남은 후손이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5장부터 요한계시록 15장부터 20장까지에서는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용인 사탄, 그 다음에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땅의 백성들, 그 다음에 열불 열왕,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 이렇게 사탄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양자 간의 투쟁 관계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13장의 짐승 즉 그리스도 이 영적 투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증인과 즉 그리스도의 투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오랜 투쟁 관계를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양자 간의 투쟁,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투쟁이 결국은 계속 대등한 갈등 간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종말을 맞게 되죠. 그게 바로 계시록 19장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과 적 그리스도는 서로가 다른 어떤 출처, 어떤 다른 근원부터 권세를 위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1장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이 11장 3절의 헬라어 본문에는 사실 권세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개역 성경에 권세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리니 됐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권능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두 증인이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10장과 11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시죠. 그죠?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계시록 13장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요?
용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사탄한테 받았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또 누구한테 줘요?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 짐승에게 이 거짓 선지자죠. 위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시록 13장에는 기록이 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3장 14절부터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용인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세기는 로마 황제예요. 제가 계속 13장 할 때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세기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 황제인데 마지막 때로 보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여하튼 용인 사탄과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는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악의 삼위일체다. 아,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처럼 사탄도 똑같은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악의 삼위일체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미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요.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악의 삼위일체는 자신들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사탄의 모든 이런 파괴적인 이런 활동들도 결국은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마지막 때는 이 악의 삼일체와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그 다음에 13장의 이 적그리스도의 투쟁 관계는 이런 권세를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서 이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 우리가 읽었던 이제 11장 6절 같은 모세와 엘리야의 건너 이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두 증인이 일으키는 기적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대항을 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예를 들어서 뭐 13장 13절 같은 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기적을 행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돼요. 그죠? 이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능력, 저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거짓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기적이에요? 물론 13장에서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 누가 행했던 기적이에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앞에서 야훼 응답하소서, 야훼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바로 그 엘리야가 바알 종교와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이 불의 역사를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똑같이 행해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니까. 근데 이것을 또 모방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지금은 뭐 별로 기적을 볼 수 없지만 마지막 때 갈수록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지만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아예 영적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증인의 기적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서 저 그리스도와 사탄을 숭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미혹되기 때문에. 근데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영분별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떤 기적이 거짓된 사탄으로부터 오는 기사와 표적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깊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외경사보다 굉장한 미혹들이 넘쳐날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거죠. 뭐, 요 몇 년 동안에 조금 문제됐던 게, 여러분들은 뭐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그런 데 많습니다. 소위 이제 박혁 전도사라고, 보면은 남미에서 이제 축사사에 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박혁 전도사를 추종하는 한국 분들도 또 수천 명이 돼요, 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 박혁이라는 우리 젊은이가 행하는 이런 축사 사역을 보면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동영상을 보면 결코 예수님이 행하셨던 축사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악령 들린 그 악령이 사실은 진짜 악령이 들린 건지 아니면 쇼를 하는 건지 그까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악령 들린 어떤 그 사람들에게 축사를 행할 때에 너무 쇼업이 많다는 거예요. 쇼업. 예? 무슨 말이냐면은 악령 들린 사람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구경거리로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축사사에 있어서 피해야 될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어떤 축사 사역을 받고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그 동영상을 자기가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냥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마치 짐승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에, 축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축사라 한다 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축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즉각 바로 그 악령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축출시킵니다. 가지고 장난을 안 쳐요, 이게. 이게 하나는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축사 사역할 때 자꾸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하고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대화를. 원래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영하고 노닥거리면서 대화하는 거 결코 바람직한 축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미혹에 빠지는 거죠. 예. 이런 걸 볼 때는 결코 성경적인 축사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는 뭐 하늘에 DNA를 담았다나 어쨌다나 뭐 옷을 만들어서 그걸 한 벌에 수십만 원 받고 파는 야, 뭐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영이죠, 이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성령 사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우리가 영분별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투쟁은 서로 간에 어떤 뭐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 사역. 두 증인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동안 이 작은 책, 사도 요한의 그 작은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종말론 적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 사역, 예언 사역을 전하는데 똑같이 거짓 선지자도 예언 사역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상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 못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나요. 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예언 사역했을 때 그 결과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을 저주하고 죽이고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서로 간에 선물을 보낼 것이다. 왜 그런 거예요? 두 증인의 이 복음 사역이 그들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죄악들을 빛 가운데 노출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결국은 두 증인의 사역은 마지막 시대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불신자들에게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개케 만드는 거고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 예수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도록 만들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영혼 추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신격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예언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선지자도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예언하게 될 겁니다. 자신 속에 성령이 있다 해서 많은 예언을 쏟아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게 될 거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탄을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 재림 예수로 신격화시킨단 말이죠. 그런 어떤 무서운 투쟁이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13장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이에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무주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호하시죠.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해하고자 한즉 그들 입에서 불이 나서 불사르리라. 그죠? 나중에 뭐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이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핵심적인 메시지만 좀 전하고 아,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 1년 동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증인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세요. 두 증인은. 사탄도 손을 못 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에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해야 될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방음막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요. 그래서 순교적 죽음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렸던 것 같이 이제 두 증인도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 이 순교의 재단에 기꺼이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